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네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예레미야는 도대체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긴 책에서 문제가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그냥 그건 틀리자라고 하면서 잘 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 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공부하는데 이 선지자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지 알고 예레미야를 대할 때마다 약간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지서들은 주로 그 선지자를 부르신 그 소명이 나와 있는 장들을 소명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13년이면 주전 한 626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가 586년이니까 거의 40년 이 정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남유다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돋움하려고 하다가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갑자기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한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이 좀 커지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렇게 하다가 외세에 계속 흔들리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리는 일종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하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요시야 13년은 아직 그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곧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야훼 제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종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예배가 다 때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재정도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이곳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망하게 하실 겁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소위 성도들은 기회만 되면 예레미야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인기 있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열심히 따르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듣기 힘들다고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생을 직접 보여주느라 예레미야는 때로는 벌거벗고 몇 년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거죠. 그런 역사의 격변의 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우선 예레미야의 출신지가 독특합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제사장들의 유배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개의 제사장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나중에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아론 계열이고 하나는 사독 계열입니다. 사독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야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게 약간은 좀 우연은 아닌데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주었던 멜기세덱이 살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고 사독은 멜기세덱, 멜기세덱인데 이 세덱 가문의 후예가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 시대부터 야훼 제의가 살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이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놓고 충돌합니다. 아론 계열은 아도니아를, 사독 계열은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등극하고 난 이후에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가문은 아나돗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사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고 유배된 위축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중앙에 서 있느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보면 중앙에 있지 않아도 정말 나라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잘 준비된 자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유배지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언제든지 사용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의 소명 시기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이슈는 무엇을 부흥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고 18년째에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과 그 제단을 없애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야훼 제의의 중심지로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였던 이사야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의 제물의 그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보면 그때는 고기를 이렇게 쌓아놨다 그랬어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그 교회에 돈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돈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때가 가장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해라, 유다에게 회개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자꾸 제물을 봐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닮은 정의가 가득하기를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제물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 나름 헌신,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정의를 지킨다고 말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도 때리고 사기도 치고 고리금 대금업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직하게 11조 드렸다고 그러면서 난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온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니까 그 재물이 죽으면서 그 울부짖으면서 그 피 흘리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도 아파하고 너희도 그 재물 드리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라신 건데 이스라엘은 재물 딱 드리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자부심이 높아가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어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빈부의 차가 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밥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베풀고 나누고 남겨두어야 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정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한 사람이 집을 수십 채씩 보유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집 여러 채 사서 전세 놓고, 이런 건 정의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성경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된 부정의가 그런 것들입니다. 돈을 위해 나쁜 짓을 하는 부정의가 예레미야 본문에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와 비슷하죠.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부흥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때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이였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예레미야는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두렵게 했던 그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예레미야를 두렵게 했던 그들, 예레미야는 그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어느 신학을 따르냐에 대한 갈등이었고, 그들도 나름 하나님께 열심을 내보자,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자라고 하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중요시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반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열심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고 별로 지켜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는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는 것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깨어진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도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말은 기억이 나요. 뭐냐면 알띠라, 알티라, 알띠라. 그래서 히브리 발음으로 알띠라, 알띠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알띠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예레미야서 계속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눈물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잘 준비하고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